네, 안녕하세요. 장년부 김순옥입니다. 음, 음, 여기 앉으니까 갑자기 심장이 쫄깃한 게 아주 괜찮네요. 아, 성경 한 절 보통 읽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 읽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제가 왜 읽었냐 하면은 목소리 크기 어떻습니까? 너무 크면은 안 되니까. 네. 네. 이 말씀은 왜 제가 읽었냐면은 제가 다 아시다시피 저희 남편이 김재규 형제인데 저기 20 몇 년 전에 인천에서 창성교회 목회하던 목사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제가 대구교회를 만나가지고 이제 말씀을 듣고 좋아하다가 이제 결국 교단에 고발당해가지고 이제 제명되는 그 결정적인 말이 무슨 말이냐? 제가 이제 말씀이 육신된 사람을 만났다 그 말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뭐 동기에도 불려가고 뭐 불려가서 많이 이렇게 질타를 받고 저는 이렇게 아주 손을 착 하면서 사모님이 김재기 목사 목회를 망하겠다 뭐 이러면서 막 옛날 같았으면 돌에 맞았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 노회장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갔는데 왜 김재규 목사는 그 대구교회 이현리 목사를 따라가냐? 그러니까 재규 형제는 나는 이현리 목사님 말씀이 좋고 그 목사님이 좋아서 따라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한테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는 말씀이 육신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노회장 앞에서. 그 노회장님은 하늘 같은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저같이 뭐 개척교회 아주 새까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 야, 그런데 그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말은 뭐냐. 그런데 목사님, 말씀이 육신된 사람이 지금 현재 있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맺어가지고 그러면 현재에도 이 미랄이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니냐. 그래야 성경이 맞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제가 또 반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회장 목사님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 얼굴이 이렇게 됐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임시 총회가 열리고 경기 지역 그 인천 지역 노회가 열려가지고 어쨌든 김재기 목사는 제명당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는 잊을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됐다. 말씀이 육체가 됐다. 말씀이 사람이 됐다. 이 말만 들으면 저는 자동 흥분되는 거예요. 자동. 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여튼 뭐 하나님이 눈이 열려줘서 어쨌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당시에 이현래 목사님이 말씀이 육신된 사람으로 보였어요. 그리고 2년 후에 대구로 이사 와서 지금까지 만 20년이 넘었어요. 대구 산지는 대구교회 만난 지는 23년째 되고요. 야. 그래서 이제 대구에 이사 와서 교회 생활 하는데 정말 해방돼가지고 막 그야말로 어디서도 느낄 수 없는 자유로움과 풍성함과 아름다움과 그런 걸 누리며 살았죠. 그리고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오랫동안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지나갔지만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5년 전에 2018년도 4월 둘째 주에 제가 교회 앞에 나가서 크게 외쳤죠. 도저히
말씀을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는 그 이 말씀을 내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명현이도 얘기했지만 정말 제 심정이 그랬어요. 그때. 아니 말씀을 막 입에다 처먹어라 막 아가래 쑤셔 넣은 것 같이 막 너무 이게 속된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제 심정을 적나라한 그 상태였어요. 그리고 지금 그 후로 올해 2월 달이 될 때까지 1월 달이 될 때까지 거의 5년이 흘러간 거죠. 5년. 그럼 5년 동안 저는 계속 전쟁이 저 안에 일어났어요. 전쟁이. 그래서 이 전쟁, 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이 아마도 이런 전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전쟁을 심하게 했냐면 밤새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했다고? 아니, 왜 저 말을 하는 거야? 저 말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참 이상해요. 이거를 5년 동안 씨름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나는 교회에 왔고 말씀을 들었고 교회 생활을 계속 유지했어요. 왜냐? 갈 데가 없으니까. 내가 살 길은 교회밖에 없고 목사님 말씀밖에 없는데 계속 그 말을 하면은 저기 앉아가지고 목사님 또 저 말하네. 또 저 말하네. 오늘도 또 저 말하네. 야, 이거를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반항하고 있는 나 자신. 막 어떨 때는 잠잘 때 잠이 안 와가지고 이렇게 누우면은 내가 막 용을 이러고 이런 거 얼마나 몸에 힘을 주는지 그렇게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열리 목사님이 저 말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저 말을 할까? 십자가에 죽은 예수 하면은 죽은 예수 안에는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했다고 포함되어 있으니까 죽었지. 내려오지 못했으니까 죽었지. 포함되어 있는데 굳이 왜 저 말을 할까? 그런데 목사님은 내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하면서 여러분들 계속 들었죠.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 하면은 대속의 의미가 컸다. 그런데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지금 대속 내 죄를 사해주는 내 죄를 죄신해서 예수가 죽었다 하는 그 말이 목사님이 이해가 안 됐다. 희미했다. 아니면 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내가 죽은 그 예수 하나가 안 됐다. 이 말을 계속 반복하셨거든요. 근데 왜 저 말을 하나? 그러면서 항상 앞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하고 예수하고 항상 따로따로였다. 그 말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할 때마다 나는 이상하다. 왜 따로따로지?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왜 따로따로지? 계속 그 말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은 그 당시에 저는 내 안에 예수라고 하는 그 속에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신적인 존재가 들어있고 그러니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기도를 들어.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도 부르지만 예수도 부르거든요. 그리고 또 그 예수 안에는 내가 가만히 지금 시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여기서 과거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그때 나의 그 예수를 생각했던 것이 제가 알아지는 게 뭐냐면 내가 믿는 예수 안에는 하나님 따로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가 같이 그러니까 오랜 동안 기독교 안에 몸담아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같은 개념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따로따로였다는 게 도저히 나한테 이렇게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오랫동안 아주 이게 해결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라는 이 자리에서 이게 나는 모든 게 풀렸어요. 오늘 제가 그 풀린 거를 다 하나하나 얘기할 텐데 이게 풀린 거예요. 제가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그동안 내
김순옥이가 알고 있는 그 예수 안에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거기다 플러스 내 소원을 주는 어떤 신적인 능력, 존재 하다 보면 뭐 이상한 게 막 섞여 있는 거예요. 뭐 내가 나를 보니까 거기 안에 바알신도 들어있고 아세라 목상도 들어있고 만몬신도 들어있더라고요. 이야, 그러니까 내 정체가 완전히 폭로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예수라고 말했던 그 예수 안에는 온갖 것이 다 더러운 것이 포함되어 있었구나. 그러니까 목사님이 따로따로다 정확하게 그 길을 가시는 분의 말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이야, 그래서 이 자리가 폭로된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시원했어요. 그렇게 제 안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리고 또 목사님 말씀 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해서 죽은데 그 진짜 사람이다. 완전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는데 제 안에는 그 말씀을 할 때마다 아니 그 사람이라는 소리는 잘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고 뭐냐,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려오지 못했다. 내려오지 못했다. 요 말, 내려오지 못했다. 이 말만 계속 나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 속에서 왜 그 말을 또 하냐고, 왜 그 말을 또 하냐고요, 왜 또 하냐고요, 왜 그 말만 또 하냐고요, 왜 또 하냐고, 이렇게 있잖아. 제가 잠을 못 자면서 전쟁을 했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몸이 막 굳어지고, 내가 당뇨가 온 지 벌써 5년 그 부분에 그랬어요. 그 즈음에부터 잠을 못 자니까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당이 계속 높아지고 계속 어지럽고 머릿속에 세탁기가 계속 돌아가고 윙 윙 막 이렇게, 그 정도로 엄청난 씨름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제가 어디까지 가냐면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이현래 목사님 안에서 새로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내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항하고 거역하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저주하고, 그게 베드로가 아니고 나예요. 그래서 이현래 목사님 좀 제발 제 안에 이 거역이 끝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이 최종 마지막 가는 자리가 뭐냐면 나를 낳으신 자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를 그다음에 더 어디까지 가냐, 나를 만드신 창조한 자한테까지 가서 거역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거역했어요. 모르겠어요. 지금도 이 자리에 있는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2021년도가 왔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우리 교회에 그 어린 여자 학생도 있었고, 뭐 선학이 아빠도 있었고, 천출이도 있었고, 또 그 사이사이에 어르신들도 있었고, 계속 이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는 이상하다. 정말 이상하다. 왜 이럴까? 그 의문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게 쭉 그게 진행되다가 이세종이가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제 안에 큰 절망이 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속 안에는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세종이 하고 누구누구 오빠하고는 꼭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이세정이는 돌아와서 예전에 교회에서 영광스럽게 주님을 찬양하고 교회를 찬송하고 했던 그 형제, 그 있잖아, 그 영광스러움을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나대로의 어떤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그런데 세종이가 갑자기 저렇게 한마디도 말을 못하고 아멘 소리도 못하고 갔다고? 나한테는 그게 큰 절망이었어요. 이럴 수는 없어. 이게 무슨 사인인가 시그널인가, 우리 교회에 주는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러면서 제 안에 깊이 죽음?
죽는 게 뭐지? 죽음이 뭘까? 내 안에 새롭게 도대체 죽음이 그동안에 계속 목사님이 말씀했어요. 십자가의 죽음, 사람의 죽음, 죽는 얘기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죽음을 모르는 거예요. 애들 죽음을 모르겠더라고요. 장례식장에 가서 다른 사람, 죽은 사람에 대한 그 조문을 해도 죽음은 그 사람은 죽었구나 이렇게 아는 거지. 그러면서 내 안에 나 자신의 죽음에 대한 거를 제가 처음으로 인식하게 됐어요. 그 전에 알고 있던 일반적인 죽음에 대한 인식이 아닌 내 자신이 내가 죽는 것에 대한 그 인식이 굉장히 깊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청난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죽음이 뭘까? 그래서 종교 오빠 만나서 죽음에 대한 오빠 죽음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 시원한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못 들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는 즈음에 최순열이라는 자매를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최순열 자매가 나오기만 하면은 뭐냐? 육체의 죽음, 육체의 죽음, 죽음이 있다. 죽음이 복되다. 하나님 죽음을 정해냈다. 죽는 운명이다. 계속해서 죽음만 얘기하는 거야. 죽음.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단어, 가짜. 나는 가짜였습니다. 하는데 내가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딱따구리가 막 나무 하나를 쪼듯이 계속 그 죽음이란 단어가 내한테 그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야, 그래서 고운 말을 써야 되니까 최순열이를 만나가지고 내가 단판을 지어야 되겠다. 아주 막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해보자. 뭐 이게 그러는 찰나에 조준 자매하고 통화를 하다가 순열이 자매 집에 간다 그러길래 그래? 좋다. 나도 간다. 당장 그날 갔어요. 가가지고 순열이하고 교제를 하는데 거기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죽음에 대한 거를 딱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탄생과 죽음까지 완전하게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까지 죽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었다. 근데 이 죽음을 사용하시는 분이 있다. 이 죽음이 저주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거기서 있잖아. 열쇠 착 넣고 착 돌리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것에서 딱 열리니까 여러분 어때요? 잠겨있는 문 쫙 열리면 어때요? 기분이 와, 쫙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죽는 존재로 지어졌구나. 그때 비로소 죽음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정말 놀랍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죽음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 야,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게 풀리기 시작하는데 정말 저한테는 혼란 축복의 문이 열린 거죠. 완전한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님이 왜 그 말을 했는지, 왜 이 말을 했는지 막 절절절절절 열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야, 그러면서 제 안에 모든 질문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여기서 또 말하고 싶은 거는 한없이 많지만 몇 날 며칠에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강대상에 서시면 이 시간관념 없이 계속해서 말씀하는 이유가 이런 건가 보다. 하여튼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이 최순열이가 죽음이라고 하고 가짜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있잖아요.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를 추격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시장을 가도 사람을 만나도 계속 나를 추격하는 거예요. 죽음, 가짜다. 그런데 순열이가 가짜라고 할 때 내 안 어떤 자기가 가짜라고 자기를 자기라고 하지 않은데 나한테는 김순옥 네가 가짜다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내 속으로 아니
내가 왜 가짜야? 나는 가짜 아니야. 나는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때까지 교회 생활, 교회 바뀌었고, 교회 가고 말씀 듣고 모임 가고, 교회 가고 말씀 듣고 일하고, 애들 키우고, 교회 가고 말씀 듣고 모임하고 일하고, 내가 뭐 딴짓한 거 있냐고, 내가 무슨 딴짓을 했냐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내가 방황을 했어, 교회를 배신했어, 내가 교회를 나갔어, 내가 시기를 했어, 뭘 했어? 나는 대구교회 안에서 그야말로 조신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살았는데 왜 내가 가짜야? 왜 내가 가짜냐고? 왜 내가 가짜냐고? 왜 내가 가짜야? 아, 도저히 그 말을 있잖아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짜라는 말, 죽음이라는 이 두 단어가, 야, 내가 있잖아. 목사님밖에 없었고 목사님을 사랑해요. 목사님이 없으면 못 살겠어요. 당신을 너무 사랑해요. 내 노래도 얼마 많이 했다고요. 뭐 아시죠? 그렇게 목사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왜 내가 그게 가짜냐고. 왜 가짜냐고. 왜 가짜냐고. 왜 가짜라고 말하냐고. 그런데 이 구속의 자리로 옮겨지니까 왜 가짜라고 했는지 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구속이 아닌 대속, 나를 위한 주님. 옛날에 사실은 교회 생활 20년, 3년 동안 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옛날 2000년 전에 예수는 다 없어지고 없어. 오로지 이엘레만 남은 거야.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말을 할 수밖에. 하여튼 오로지 이엘레만 남았어. 그러니까 나는 목사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내가 사랑하는 목사님,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만 같은 이엘레 목사님. 그것만 붙잡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어디로 가버리고 없네.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힘이 했다고 말하네. 이게 청천벽력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그런 뭐 희미한 말씀 듣고 살았단 말이야? 말도 안 돼. 이때까지 그러면 이열레 목사님이 희미하게 말했단 말이야? 그때 말할 때는 엄청나게 진리이고 막 진짜같이 막 요것밖에 없는 것처럼 말해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팍 바꿔가지고 180도 변해가지고 힘했어 이렇게 말하면 그게 다야? 정말 내 안에 이게 있잖아요.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용납이 안 돼. 그리고 목사님 당신 개인 맨날 자기 옛날 개인 얘기만 하고 말이야. 맨날 개인 얘기 뭐 내가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내가 옛날에 이래저래 했는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래 하더라. 안 그러냐? 안 그래요? 맨날 이렇게 말하고 막 그렇게 나중에는 그 말하는 투도 너무 싫은 거야. 안 그래요? 맞잖아요.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너무 싫은 거야. 제발 정말 좀 안 했어. 이 모든 게 있잖아. 다 막 긁어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막 던지는 거야. 내가 그렇게 사랑했고 목사님밖에. 그러니까 이 연애 관계는 뭐 애증, 사랑해. 그런데 막 증오해. 막 이게 막 부딪혀가지고 막 도저히 그런 상태에 제가 있었더라고. 그것도 그런 줄 몰랐다니까요. 이 구석의 자리로 옮겨지고 보니까 내가 그랬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 속에 있을 때는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뒤죽박죽 막 엉망진창 막 이런 거예요. 이야, 이걸 어떻게 이 마음을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내 모든 걸 당신에게 다 줬어. 다 줬잖아요. 당신밖에 없어요 했는데 쌩 하고 딴 얘기하고 있네. 얼마나 약 올르는지 있잖아요. 화딱지 나고 약 올르고. 그런데 이 사랑하는 거를 했던 거, 사랑하는 거를 놓을 수는 없고 이 상태가 얼마나 이 팽팽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는데 이게 깨지는 그 금이 가는 휘장이 쫙 찢어지는 역할이면 죽음. 이 단어가 죽음.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지었냐? 죽는 존재로 지었다. 나는 그동안은 이거가 없었어요. 개념이. 죽는 존재로 지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는 게 나한테 딱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이상해요. 이상해.
그때 탁 들으면서 뭐가 착,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탄생부터 죽음까지 완전하게 지우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편에서 심히 좋았다.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 편에서의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떤 거예요? 완전하게 지어졌구나. 부족함이 없구나. 나는 완전하다. 그러면 사실은 죽는 것도 내가 완전하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죽는 사실도. 그런데 모든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악과는 예전에는 옳고 그름 교회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라고 내가 말을 했는데 요번에 보니까 이런 사태가 지나가는 거를 보니까 선악과는 삶과 죽음이더라. 죽는 것과 사는 것이 깊이 그 안에 있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것을 싫어하니까 죽는 것을 두려워하니까 죽음이 싫으니까 그 선악과를 먹은 거다. 그러니까 그 옆에서 어떻게 그 사탄이 나는 안 죽지롱 영영 했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 죽지 않는 존재가 탐이 났겠죠. 부러웠겠죠. 그러니까 그걸 자기도 모르게 보는 순간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선악과를 먹는 인간의 존재는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죽는 자기가 죽는 존재를 하나님이 완전하게 지었다. 왜 하나님이 그 죽는 것을 쓰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 죽음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게 나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왜 그렇게 발악을 했느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정면으로 나에게 부닥친 거예요. 왜냐? 그게 이열리 목사님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열리 목사님 나한테 정면으로 부딪히니까 내가 어떻게 했어요? 거부하고 반항하고 거역하고 저주하고 부인하는 거는 뭐냐? 그 사람이 정면으로 나한테 부딪히면 나는 이미 선악과를 먹은 존재이기 때문에 탁 피하는 거예요. 외면해, 부인해. 난 아니야. 난 아니야. 왜 당신이 그렇게 말해? 왜 목사님은 그 말을 하는 거야? 왜 그 말을 하는 거냐고! 하면서 내 안에 있잖아. 이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속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속았어. 죽음을 속인 자가 있단 말이에요. 죽음은 두려운 거다, 나쁜 거다, 아니 저주다, 죽으면 끝이다 는 말을 하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말했어요. 뭐 교회 생활 잘하면 뭐해? 목사님 사랑하면 뭐해? 뭐 죽으면 끝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끝이잖아. 죽으면 나도 그거 한동안 거기에 매여가지고 얼마나 끌려다녔는지 몰라요. 야, 그런데 내가 여기 와서 하나같이 비밀을 알게 됐어요. 사탄은 죽으면 끝인데 뭐 죽으면 다 없어지잖아. 아무것도 아니야. 인생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허사야. 자식 잘 커야 죽으면 다 허사야. 아무것도 아니야. 다 그 말하고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이 말은 속는 자의 말이에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죽는 게 끝이 아닙니다. 왜냐? 죽으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서 증명되느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는데 거기서 새 피조물이 시작됐잖아요. 얼마나 이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만 죽고 다시 날 수 있어요. 죽고 다시 나는 걸로 말로 할 수 있어요. 또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참 놀라워요. 사람을 어떻게 지었냐? 다 잘 지었지만 이 말, 목사님이 언젠가 규성 형제랑 서금미 자매랑 또 뭐 윤미랑 몇몇이 이제 목사님 집에 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딱 하는 말이 눈을 똑바로 이렇게 뜨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그래서 갑자기 아니 목사님 왜 저 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한테 아주 꽉 꽂혔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가 말한 말이죠. 근데 내가 들을 땐 누가 말하고 있어요? 이현래 목사님 말하고 있죠. 사람이 그 말을 해서 사람에게
영과 생명을 주는 존재예요. 얼마나 놀라운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너무나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준. 왜냐하면 사람은 모든 만물 가운데 이 사람이 말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도록 말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존재가 이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냐? 자기는 본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인데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실제로 느끼기 위해서 현실 안에서 하나님이 있구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그 기능을 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말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란 말은 분명히 예수가 했는데 현재 내가 귓구멍에 들리게 해주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엘레 목사님이고,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김순옥이에요. 김순옥 사람, 죽는 사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몇 달 전에 말한 그 이엘레 목사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게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또 말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안에 뭐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누구 보여요? 김순엄만 보이지.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도록 말해낼 수 있는 말하는 이 기능, 말 속에는 언어, 글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걸로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다시 음악이나 그림도 있겠지만은 아주 직접적이고 아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이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말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고 그 사람의 말이 생명에 대하게 하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 인간을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탄을 향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사탄이 또 너는 죽잖아. 네가 나보고 지금도 현재 네가 앞에서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네가 안 죽냐? 너 죽잖아. 그래, 나 죽는다. 죽는 육체를 가진 존재다. 그런데 나는 뭐야? 이미 육체의 죽음을 이미 미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 죽는 그 자리 안에서 이미 나는 이 육체의 죽음을, 운명적인 죽음을 나는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도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의 기능이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말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예수님 말하는, 자, 여러분 나중에 목사님이 안 계시는 먼 훗날 후에 내가 이엘레 목사님을 그때는 안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이엘레 목사님이 사실 있는 채로 말할 수 있는 거는 내 자신의 말이잖아요. 말로써 그 생명과 영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때 이 예수가 이 말을 할 때 예수가 무슨 영적인 존재로 말한 게 아니고 그냥 사람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워치맨 일을 만난 그 이후로 예수가 사람이었다는 이 자리를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가 제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너 죽잖아,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끝이잖아가 말해도 저는 하나도 겁이 안 나요. 왜냐? 나는 죽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시 나는 존재다는 거예요. 다시 살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이거를 완벽하게 보여준 이 탄생과 죽음까지 완전하게 이 죽음을 완전하게 하나님이 지으심의 모든 100%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100%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함까지도 하나님의 쓰임이 되게 한 존재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살다가 어떤 어려움에 닥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해도 나는 하나님이 쓰는 존재인 거예요. 이게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흙으로 지었다. 흙이다. 흙의 운명으로 지었다. 여자의 운명이다. 이 어떤 운명이냐 하면은 이 운명은 또 놀라운 운명인 거예요.
왜냐하면 씨가 땅에 떨어지면 그 씨의 어땀을 100% 살려내는 게 뭐예요? 흙이잖아요. 그게 뭐냐? 이 사람이에요. 흙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어떠함을 100% 죽음까지도 사용돼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바로 사람. 이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 이게 막 다 열리는 거 다 열려져. 자, 그리고 또 죽음 얘기해 볼까요? 죽음. 자, 죽으면 다 끝나. 아무것도 아니야. 아유, 죽으면 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 그런 얘기 하죠?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계속 알아지면서 한 가지 또 한 사실은 죽으면 끝이다. 아무것도 안 하다가 아니고 그 말에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속는 자의 말이래요. 속이는 자의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죽잖아요. 만약 얘를 죽으면 다 끝이 난다? 다 없어진다. No, 아니에요. 죽으면 모든 것을 다 주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가지고 있던 육신은 죽지만 내가 그동안에 말하고 살고 누구에게 친절하게 하고 뭐 나쁘게 했고 아름답게 하고 뭐 지저분하게 했고 모든 간에 모든 거를 다 주고 가는 거예요. 나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막 전율이 느껴졌어요. 왜냐? 만약에 목사님이 언젠가는 가시겠지만 그때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거를 100% 죽어가겠구나. 바인 튼성에게 있는 나의 비둘기야. 이제 나를 멀리 날아서 이 띠끌을 세상에 저는 그 분만 누가 이 목사님의 그거를 다 100% 우리가 받은 자가 우리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나도 죽을 때 100% 다 주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뭐를 줘야 되겠어요? 무엇을 주어야 되겠냐고요? 무엇을 줄 거냐고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각자가. 내가 일생 70년, 80년, 뭐 50년, 60년 살면서 내가 무엇을 주겠냐고요. 자, 악한 사람도 사실은 자기가 죽을 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고 가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 사람들 속에 박히면서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영의 안에, 우리의 육체 안에 다 죽어갑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어. 나는 이것이 알아지는 순간 막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어요. 행복했어요. 야, 목사님이 근원으로 들어가면 제2권에 5단원인가에 보면은 말씀이 다 그렇지만은 내가 작년 한 해 동안 참 잘 살은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 모임에서 쓰신 말씀이니까. 근데 어떻게 살았냐? 침상에 매 누워가지고 하는 거라고는 죽 먹고 화장실 가고 안 나오고 그것도 힘들고 또 소변 보는 거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잘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부분에 사람은 여유가 많으면 잘 살기가 힘들어요. 여유가 많으면 잘 살기 힘들다 그랬어요. 목사님은 그렇게 여유가 없었는데 뭐만 하셨냐? 누구라도 사람만 오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만 말씀하신 거예요. 야, 그런데 제가한테 갑자기 여기서 나는 반대로 좀 여유가 좀만 있었으면 여유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있었으면 얼마나 좀 잘 살 텐데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얼마나 잘 살 텐데 아직 그게 내가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재규 형제가 조금만 여유가 있게 좀 어떻게 좀 해줬으면 누가 조금 여유가 있게 해줬으면 그런데 이거 아니라고 합니다. 목사님의 인생을 지난 한 해 동안 보니까 너무나 순도 높은 삶인 거예요. 여유가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해야만 되는 그 삶만 살으신 거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순도 높은 삶을 사신 거죠. 야, 그래서 나 안에
요만큼만 여유가 좀 있었으면 하는 그게 완전하게 떠났어요. 그래서 지금 내게 준 이 환경과 이 조건이 가장 나에게 복된 환경이구나. 야, 이렇게 사는 것은 오로지 이 복음, 이 구속의 복음, 이 완전한 복음, 최종 완성의 복음. 그전에는 무슨 완성 같은 소리 하네. 이랬어요. 근데 지금 보면 이 말씀이 너무 맞는 말이에요. 완전한 복음이라는 게 너무 맞는 말이에요. 예, 제가 5년 동안 전쟁했기 때문에 최종 완성, 아이고, 이상한 단어를 쓰고 있네. 저 위험한 말인데. 왜 이렇게 위험한 발언을 하시지? 목사님, 막판에 왜 저렇게 위험 배를 타고 그러나? 이러면서. 그런데 이 말씀이 완전한 말씀인 게 너무나 맞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삶을 정결케 하잖아요. 다른 생각할 수 없도록 하잖아요. 이 이상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한 사람의 죽음 안에 내가 포함됐는데 어떻게 내가 정결한 삶을 살겠어요? 예전에는 정결한 삶을 살고 싶었어요. 제가 아주 앞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육신된 사람, 그럼 예전에 어떻게 생각했냐? 성육신, 그러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지키고 말씀을 전파하고, 그게 성육신 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자리에 와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이 성육신 된 사람인 거예요.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말씀이 잘 이루어진 게 아니고 있잖아요. 이 자리가 성육신 되는 자리라니까요. 그러니까 다 성육신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다 이 자리만 자기의 운명, 자기의 주름, 자기 자리로 알게 되면, 예수 그 안에 포함된 자로 알기만 하면은, 알아지기만 하면은, 내가 그러구나 말만 하면은 다 성육신 된 사람인 거예요. 자기만큼. 근데 왜 그동안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이라는 말을 왜 못했게요? 안 나와. 지금 오늘 내가 몇 번 했어요? 셀 수 없이 많이 했죠? 술술 나와요. 그러니까 나니까 나오는 거예요. 내 자신이니까 제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왜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일부러 하는 거 아니에요? 막 애써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줄줄 나와요. 줄줄 나와. 왜냐? 나니까. 내 자신이니까. 그런데 전쟁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왜 저 말을 또 하는 거야? 왜 또 하는 거야? 왜 하는 거야? 왜 또 오늘도 또 저 말만 하는 거야? 그렇게 전쟁을 했다니까. 아유, 땀난다. 이야, 이상하죠. 그런데 왜 그러냐? 속았기 때문에. 그래서 속은 거를 나는 이 속았다는 말을 계속 해야 되는 게 내 평생의 의무구나. 왜냐하면 이 속은 자를 절대 놓치면 아주 막 대가리를 팍 밟고 있어야 돼. 계속해서. 왜냐하면 이 존재는 끝까지 추격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한 명이라도 넘어지게 하려고. 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그 원래의 자리로 회복되는 것을 방해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고 심히 좋았다. 나를 대신할 자다. 나의 상속자다. 우사다. 이거를 방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나라가 없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걱정 없어요. 왜냐?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여러분들 집에서 있잖아요. 이 말을 천천히 한 단어씩 정확하게 음미하면서 나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말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누가 듣는 사람 하는 데서 좀 그러면은 자기 혼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는 나다. 그렇게 한마디씩 정확하게 하란 말이에요. 해보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사람 예수, 뭐 습관처럼 뭔처럼 아닙니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 그래서 쉬운.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한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사탄이 다 여기 막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은 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속았다는 사실. 그래서 이 말을 못했다든지 아직 망설인다든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입니다. 아니다. 그 누구가가 아니고 누구예요? 그 놈입니다. 그 존재. 속이는 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속았는지 알겠죠? 얼마나 속았으면 내가 아직 그냥 뼈에 사무치도록 나는 이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나는 죽을 때까지 나는 이 전쟁 할 사람이에요. 얼마나 나를 속여놨어. 하나님이 나를 지었고 심히 줬다고 했는데 나는 심히 괴로워 이러고 살았으니까. 절대 하나님은 심히 좋다고 하는데 나는 왜 심히 괴롭습니까? 왜 내가 나를 괴롭힙니까? 제 경제가 항상 나한테 하는 말이 제발 좀 자신을 그렇게 볶지 말으라고. 저한테 용을 쓰니까 잠 못 자고 밤에 2시, 3시 일어나서 물 마시고 왔다 갔다 하고 불 켜고 휴대폰 들고 말씀 듣고 막 하니까 얼마나 괴로우니까 제발 볶지 마. 지경자가 저한테 그랬어요. 얼마나 속았으면. 그러니까 모든 축복을 빼앗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죽으면 끝이야. 속은 말이에요.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가져갈 수 없어. 속은 말이야. 다 속은 말. 아무것도 없어. 속은 말이야. 다 죽어가는 거예요. 완전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있겠어? 무엇을 죽어갈 것인가? 이런 과제가 많겠죠.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 뭐 남기고 가고 싶어요? 자, 여기 자길 오빠 있네. 구자길. 그러면 자길이 오빠가 예를 들어 미안해 오빠 죽는 존재인지 알죠? 자, 자길이 오빠가 가셨다. 그러면 우리 안에 탁 남는 게 뭐예요? 있죠, 다. 그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 안에 새겨진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주는 축복인 거죠. 우리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우경이 오빠, 우경봉 오빠 죄송합니다만 아시죠? 죽는 전에 자 노경 오빠가 내게 준 이 축복 얼마나 많은데요. 이게 다 자기 갈 때 못 가져가요. 그 마음, 생각, 그 다음에 그 뭐 친절함, 부드러움, 눈 동그람 이런 거 다 주고 갑니다. 저기 우리 성규 오빠, 멋진 오빠. 자, 오빠도 아시죠? 네? 자, 그러면 오빠가 나에게 주고 갈 게 얼마나 많아요? 저 멋짐과 막 그 줄을 와 놀랍잖아요. 그거 한 개도 못 가져가요. 완전 제로 흙으로 들어갈 때 다 뭐해요?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남은 자들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줄 것인가 이제 딱 쉽죠? 그럼 뭐 어떻게 살 것인가는 그 뒤로는 뭐 그냥 다 해결되는 그냥 다 해결돼요. 자 죄송합니다. 너무 목이 말랐어. 그래서 저는 하여튼 그래서 제 안에 내가 왜 사는가? 나는 왜 태어났나? 왜 사는가? 나는 누군가? 뭐 때문에 사는가가 쫙 다 풀리죠. 제가 다 말했는데 여러분 안에 착착착착 정리가 되죠? 안 된 사람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그럼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럼 30분 동안 다시 하겠습니다. 자,
내가 인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복된지. 너는 누구냐? 그럼 난 사람이다. 그럼 네 어디 있냐? 그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있다. 그럼 너는 뭐 죽으면 그만이지 않냐? 오케이, 나는 죽는 사람이야. 그런데 나는 네가 말하는 죽으면 끝이다가 아니고 난 죽으면 다시 사는 존재다. 자, 내가 육신적으로 완전히 죽을 때도 나는 어떻게 살아요? 다시 살아요? 모든 형제자매들 안에 내가 그동안 만나서 말했던 모든 복음 안에서 다시 살고 있잖아요. 그걸 누구한테서 우리가 보고 있어? 예수가 그렇게 지금 살고 있잖아요. 예수가 우리 안에 살고 있는 거는 예수의 말씀이 나에게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이현래 목사님이 계속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여기서 이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확실한 사실입니까? 이거보다 더 확실하고 이거보다 더한 축복이고 내가 누구고 내가 왜 살고 내가 뭐 때문에 살고 내가 어떻게 죽는지를 정확하게 말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피할 게 있습니까? 핑계 댈 게 있습니까? 저는 막 그래서 이 상태로 가면은 날새기 해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데 얼마나 우리 인간이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인지 예전에 흙이다 아유 밟으면 밟혀지는 그런 존재 그런 부정적인 그러니까 인간의 그러니까 옛 아담 사탄에게 속은 것이 그렇게 돼야 되는 존재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라고 우리를 지은 게 아니에요. 흙으로 짓고 사람으로 짓고 여자임으로 지은 게 아니고 완전하게 받아들여서 완전하게 내가 농사져 보니까 가만 보니까 무 심잖아요. 무 심으면 가나다란 무에 가나다란 그 실 같은 게 있어요. 그걸로 영양분을 흡수해서 시원하고 맛있는 무가 되는 거예요. 뭐 대단한 게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있잖아. 아주 생명은 아주 세밀한데 탄소동하면 그 엽록소 현미경으로 보면 뭐가 움직이거든요. 그렇게 정교하고 확실하고 과학적으로 생명을 살리고 있는 키우는 역할을 하는 게 씨가 오면 그 씨의 어떠함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건데 그거를 그렇게 되도록 하는 거는 흙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고 예수를 표현하고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안에 있는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이 얼마나 내가 정확하고 섬세하고 아름답고 향기롭고 예쁘고 맛있고 무가 시원하고 맛있잖아요. 또 야채도 향기 좋은 거 많잖아요. 그거 사과 뭐 딸기 뭐 얼마나 그러니까 맛있고 향기롭고 아름답고 예쁘고 모든 것이 다 그거를 나타내게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것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목사님이 나를 좋게 하고 내 죄를 대신해 죽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완전하게 회복된 이 자리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존재로 지어졌다는 이 말이 너무 확실하죠. 너무 당연한 말이고 나는 손해인 것 같은 예전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완전한 차원이다. 어제 종교파가 얘기한 것처럼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이 저 안에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는 완성이란 말이 맞아요. 목사님이 이 구속의 복음을 향해서 이제 정점에 도달했듯이 완전한 완성의 단계에 이르는 거죠. 콩이 심어져서 완전하게 100% 죽어야 싹이 나서 100% 콩알로 다시 가는 것처럼 그 콩알 안에는 죽음까지 단계 떨어져 썩어서 죽으면 싹이 안 나는 그 생명의 원리까지 그 콩알 안에는 들어있듯이 내 안에도 그게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고 이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되는 게 저는 너무나 감사했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끝까지 이 김순옥이가 막 뭔 말을
그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해 주신 목사님도 너무나 감사하고, 그다음에 우리 형제자매들이 제가 말하는 걸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해 주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야, 나는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살을까? 너무나 이게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내 자신이 복되다. 그래서 이제 나를 속인 그 자를 향하여, 그 존재를 향하여, 그 X를 향하여, 그 놈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냐? 나는 너에게 절대 이제 안 속을란다. 네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야.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아니야. 사람은 새로 시작하는 존재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니까요. 끝이 아니야. 예전에 성순대가 나와서 그래서 어쩌라고. 야, 그 말을 어쩌면 그 단어까지 똑같이 하는 몰라. 내가 그랬거든요. 그 말씀. 그래서 어쩌라고. 아이고. 그래서 어쩌라고. 야, 그 누구 말이죠? 그러면 속이는 자의 말이에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야,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할 게 이렇게 말을, 이런 간증을 할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이걸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왜냐하면 딴 사람 해야 되니까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노래는 제가 여기서 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강대상 위치가 저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내려가서 노래를 하겠습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는 생략입니다.